작은 일에 충성하라.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전적으로 받아들여진 성품이 3살 배기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겨난 습관이 일생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을 붙이면 일생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떡잎을 보면 그 나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만 봐도 그의 미래가 창창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표본 추출, 샘플,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성실한 모습과 작은 행동은 샘플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무수한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과 씨앗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과 씨앗 속에 사과와 사과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씨앗 속에 형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겨자나무와 그 나무에 깃드는 새들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새들 깃든 겨자나무. 새들 자체가 처음부터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겨자씨 속에 겨자나무가 들어있고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속에 깃드는 새들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며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씨앗이 중요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씨앗 행동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또 불의하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180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한 번에 다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도 못 바꾸고 자기 자식의 성격도 못 바꿉니다.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의 성격을 바꿔 고쳐먹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교만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처음부터 알고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속았다고요? 선택한 다음에 내가 개조시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애쓰고 헌신하면서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동안 잔소리해서 고치겠다고 달려들어서 고쳐진 케이스가 있나요? 고치겠다는 사람만 화병 나고 병들고 끝납니다. 그저 나는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장차 크게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음 없는 식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부정직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됩니다. 내가 인생을 개과천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불평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사람이 개과천선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개조시킬 생각 말고 나 자신이 더욱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작은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직접 인간을 개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불충한 자였습니다. 작은 일에 특히 불충한 자였다. 그는 1달란트 하나를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까짓 건 뭐.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거나 이윤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저 거저 먹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주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불충한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반면에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이들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에 이윤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였어도 혹시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설령 만약 이윤이 없어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룩한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작은 일에 영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작은 일에 양심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생각만 충성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충성스러워도 행동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생각이 고상한데 정작 순종하지 않으면 불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생각한 것을 움직이며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열매 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불신의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 있는 척해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처음서부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믿음이 처음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에 있어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실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말로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만 많이 늘어놓았다고 무조건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말만 많이 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 말 없어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몇 가지만이라도 하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헌신의 믿음이 결여된 자이며 희생을 무서워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멋지게 싸워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하나도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나중에 챙겨 가지려고 수를 씁니다. 그것들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작은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싸움인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정확히 찾으시고 벌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에 빠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작은 정성과 헌금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인생의 작은 정성과 충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작은 믿음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훗날 그에게 크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즉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실까 하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100마디 신앙적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번의 신앙적 실천이 중요할까요? 물론 100마디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자기도 실천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마디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자기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보다 한 번의 신앙적 실천이 더 귀중합니다. 정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가정법이 나옵니다. 피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부는 피리, 가지려고 한 사람은 3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피리를 가장 잘 붑니다. 나머지 한 명은 피리를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이 중 누가 피리를 소유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는 만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것이라 합니다. 평등주의자는 가난한 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자는 피리의 효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피리를 소유하느냐 여부는 결국 그 사회의 가치 판단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사회 제도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전통적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제도보다도 눈앞에 드러난 개별적인 불의의 사례에 집중합니다. 즉, 그 불의의 사례를 개선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 우리가 정의에 가깝게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00개의 제도보다 한 번의 실천이 정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참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직면한 작은 정의를 실천할 때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도처에 많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작은 양심과 정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 2 중학생이 지갑을 주어 주인을 찾아준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대만인 관광객이 현금 230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그것을 중학생 2명이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이 욕심이 생겨 무려 30분 동안 갈팡질팡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방범 카메라가 있는지부터 살폈다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분실물 보관소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고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3번 있었는데 다 못 찾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주인을 찾아주면 다음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의 금액이 거액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작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정의로운 행동을 코앞에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의 일례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그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작은 양심적인 일에서 패배하면 마귀를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한 가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그저 질서나 잘 지키고 휴지를 솔선수범하여 잘 줍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질서 잘 지키라, 휴지 잘 주우라, 이것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 정도 때문에 선언하신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남들이 외면하는 것,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먼저 실천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성서 주석적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란 세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재물과 관계된 경제적 영역입니다. 본문 앞뒤로 쭉 훑어보면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영역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물질생활 영역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큰 일은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것에서도 성실할 때 정작 주가 맡기신 일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욱 의미를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물어나고 모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의로운 행동을 보여준, 본을 보여준 시민들이 의상을 탔습니다. 의인상이죠. 의상을 탔습니다. 작년 경북 봉화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0대 범인이 면사무소에서 직원 2명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50대 박종훈 씨는 곧장 범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엽총부터 붙들어 빼앗았습니다. 총알이 그에게도 날아왔지만 다행히 비껴나가 창문을 깼습니다. 박 씨는 발을 걸어 범인을 쓰러뜨리고 그가 꺼낸 칼도 빼앗아 제압했습니다. 앞서 총을 맞은 공무원 2명이 숨졌지만 박 씨 덕분에 3번째, 4번째, 5번째 사람이 살인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박 씨 덕분이었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시한 일에도 성실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시한 일에도 성실하라, 이것이 근본 메시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도 포함됩니다. 작년 5월 전남 진도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차가 흘러내려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50대의 황창현 씨는 눈앞의 사건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곧바로 차로 달려가 문을 잡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차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황 씨는 몸을 반쯤 차 안으로 넣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극적으로 차를 멈추었습니다. 황 씨는 급정지 때 반동으로 차 밖으로 튀어나가 도로에 떨어져 전치 12주의 척추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황 씨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기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의 본보기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죽고 내 뼈가 성한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내 뼈가 부러지는 것이 낫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상황을 무조건 원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예배냐 세상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심이냐 물질이냐, 신앙적 양심이냐 육체적 정욕이냐, 정직함이냐 위선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마귀에게 순종할 것이냐, 주를 위해 순교할 것이냐 나만 살려고 잔꾀를 부릴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냐 그냥 지나가는 위선자가 될 것이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남을 살릴 것이냐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한 인생을 망칠 것이냐. 반드시 선과 악의 길로 갈라지는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선택을 먼저 해야만 하는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 신앙적인 사명의 길과 세속적 타락의 갈림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의의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작은 의들을 팔아버리고 이기적으로 살며 천국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작은 의들을 주님 생각하며 순종하며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그 작은 의들이 쌓이고 쌓여 하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만이 사명 감당할 자격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훌륭한 순교자였습니다. 로마 시장이 폴리캅을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어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느냐. 그는 결국 화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폴리캅은 화형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순교자란 무엇입니까? 순교자란 무엇입니까? 한마디의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화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참된 의미는 작은 정직함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작은 신앙적 양심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신앙적인 일부터 순교자적인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생명 주시고 큰 기적의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실한 성도를 통하여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예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